에덴 동산에서의 우리 인간의 삶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 땅에는 가시와 엉덩이가 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이 소산을 이렇게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고통의 삶을 시작됩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만이 우리가 필요한 소산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허물과 모든 죄값을 다 지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에게 임하였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당신이 대신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귀한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을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광양 만나게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부터 이런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는 고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걸 갖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왜 성공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그토록 하고 싶어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먹을 양식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생활비도 이렇게 여러분 감당하기가 힘드는데 그때 당시에 인원을 하면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곱하기 4만 하더라도 240만 명이에요. 가장 적게 잡은 인원이에요. 240만 명이 매일 먹고 쓰고 할 거를 갖다가 공급받았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만나 교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넘쳤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 만나를 보니까 만나가 이렇게 어떻게 생긴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뭐 눈처럼 이게 내려서 쌓였습니다. 이거를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만나 하나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맛있는 것이 너무 만나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야 이거 말이야 내가 다 가져야지. 비켜 내가 더 가져야지. 서로 많이 가지려고 막 아우성을 씁니다. 모세는 뭘까 하면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랬어요. 근데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이야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막 하늘을 거두고 갔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하룻밤이 딱 지나니까 팍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 없도록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또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40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너무나 그렇게 귀한 보배인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맛있는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를 없잖아. 고기 하면서 막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거의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지 그들이 고기 하면서 말이야. 그 먹고 난 뒤에는 세상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입니까? 고기 싫어 고기 싫어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그렇게 이 배부르게 이를 먹여서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축복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거 가지려고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잠언 32장 8절입니다. 같이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으로 굶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엄청난 언약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구는 어떻습니까? 제발 내가 좀 부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가난하지도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에 동행하면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발을 맞추면서 에녹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300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에녹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에녹은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에녹의 삶을 보시고 축복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죽고 난 이후에 가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데려감을 당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창세기 5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좋아하는 이 헌금 봉투에 붙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빵 한 조각과 그 밑에서 국 하나예요. 빵 한 조각 국 두고 이 감사하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나는 왜 그렇게 그런 감사가 부족합니까? 이런 고백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참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품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할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고통당하고 힘겹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 가지고 내먹고 풍족하게 살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절반은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절반을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습니다. 내게 있는 소득을 가지고 행복이 뭡니까?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게 행복입니다. 내 욕심만 부리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이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니까? 탐욕과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한 재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면 일만 악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게 찾아오는 게 뭐냐? 첫째, 뭐냐면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내한테 떠납니다. 내한테 믿음이 떠나는 것만큼 더 큰 비결이 어딨습니까? 재물이 사랑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게 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한 재물을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말고 이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가 많습니다. 지난번 한번 통계해 보니까요, 하루에 밥 3끼를 먹을 수 있는 인원이 지구상에서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사람 중에 2사람은 하루 밥 3끼를 못 먹는다는 얘기. 살 빼려고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해야 될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정기 목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큰 세상, 지난번에 한번 그 폭풍이 와서 말이야 집이 다 잠기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다 잠긴 상태에서 아유 목사님 말 자기가 해가지고 막 냉장도 고쳐야 되고 뭐도 고쳐야 되고 가지고 꼭 걱정이 태산 같은데 현지인들은 빙글해 웃으면서 하나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걱정 안 할까요? 다른 사람 다 물에 잠기지만 자기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면 그 다시 이렇게 뭐 필리핀의 집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지냐, 지금 이런 집이 아니고 그냥 벽만 사가지고 밑에 이렇게 그게 비 안 새도록만 뭐 얹으면 이게 집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한 끼의 소중함을 알고 밥 한 끼를 먹으면서 그렇게 그들은 행복해하고 웃으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거기서는 뭐야 돈벌이 할 길이 없으니까 이 외국에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매월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 집에는 부자인 거예요. 그 돈을 위해서 보내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온대. 여기도 한 명이 이 집에 오고 또 저기도 한 명이 오고 저기도 한 명이 와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먹이준대. 밥만 먹이주면은 뭐 집에 빨래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진짜 부자인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그게 양식이 떨어져서 밥을 한 끼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우리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 시대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세상에 병이 들어서, 여러분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때까지 집에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 난청 때문에 이것이 말이야,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목사님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여러분들 있는 돈을 갖다 다 병원에 가고 약을 사서 먹입니다. 그래도 낫지 않아요. 있는 집에다가 땅도 팔고 뭐도 팔고 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를 해도 또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 그냥 그 빚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고금리,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달러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그 병을 치료를 했는 거예요. 그래가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했는데 이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빚쟁이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그 달러 업자가 몰려와서 말이야, 이제 당신한테 가져왔으니까 당신 집에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엌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랬더니 두 아들과 세상에 그릇을, 엘리사의 말을 듣고 빈 그릇을 빌려왔는데 마당에 그릇이 가득 찼어요. 너는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이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세상에 부으니까 조금밖에 없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큰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서니 이걸 옮겨놓고 두 아들에게, 아들아 또 빈 그릇 가져오너라. 세상에 거기에 마당에 빈 그릇 빌려온 그릇에 갖다가 기름이 가득 찼어요. 어머니 이제는 빈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그 기름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먼저 어떻게 해요?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의 가정의 생활비로 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구하라고 기도했는지, 내가 쓰고 남는 귀한 물질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번 따르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에녹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바로 배웠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졌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되어 주셨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광명만나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서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귀하게 드려지고 귀한 곳에 쓰여지는 복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